다음 주면 끝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될까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 자신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으로 끝났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관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열의 9은 자기가 피해자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목발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목발이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중 내용상으로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실은 첫 번째 강구에 나머지 5개 강구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가장 큰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3개의 간구도 그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혹 죄를 저지르거나 부에서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도의 목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도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를 따라서 한 소절씩 나의 언어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점점 해체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주기도문의 강력함이에요. 오늘은 6개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강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태양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얼음이 얼어붙기를 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셔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나라와 문화가, 모든 피조세계와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온 우주에 가장 높임을 받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한 주간 살아보면 대부분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는 터부시 됩니다.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복음적인 겸손과 용서, 헌신의 가치는 비웃음을 당하죠. 그 가운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최고의 가치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세속의 문화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웃지 못할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나만 믿으소서. 웃기는 장면인데 웃기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0계명 중에 3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3계명을 어기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겨지는 3계명 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거. 우리는 종종 자기의 직관이나 떠오른 생각 그리고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종종 혼동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래요. 근데 그게 잘 되었을 때는 다행인데 그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거 내가 착각했구나 혼란스럽고 진땀 뺀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20대 때 교회 선배가 소개팅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귀가 쫑긋하시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한 동생인데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소개팅 받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불쌍히 여기를 받나 봐요. 네. 그 연결을 받아서 이제 뭐 자기가 아는 친한 자매인데 이제 동생인데 만나면 잘 어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2번 가졌습니다. 3번째 이제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너가 좋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하나님 뭐 조언 잘못하셨나? 저명한 신학자 필 라이크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인 인도하심일 뿐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를 그 자매한테 보내는데 연락처를 까먹었어요.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새신자들은 기도를 잘 못하는 게 당연하죠.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종종 기도할 때 보면 키득거리고 장난을 치고 귀찮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잠깐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진중히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 10년을 청소년과 청년들과 사역을 해오면서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웃기고 싶은 마음에 장난스럽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맥도날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자튀김을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사실은 아이들을 웃기는 것에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기도는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만큼이나 공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요, 철새 교인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엔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데 선거철만 되면 양쪽에서 몰려오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등록교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이 빈말에 불과한 선거 유세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위선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불리할 때는 감추는 것 또한 위선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누군가를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특별히 귀중하게 대한다,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 대한다는 의미예요. 오래전 제가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자리도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저희 아내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처음 밝히지만 그 자매는 저희 아내예요. 그동안 작은 만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제 아내를 저희 부모님에게 만나게 드렸을까요? 제 인생에서 이제서야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릴 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으로 큰 복이 저희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집에서 싸움이 안 나요. 왜 그게 사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저희 아내같이 좋은 사람이 만나주고 살아주고 있거든요. 참아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저의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건 저희 아내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자기가 형편없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뻐하기에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좋은 은사 선생님을 소개해 줄 때, 배우자를 소개해 줄 때, 그렇죠. 그때 뭐가 이루어지죠? 나를 낮추고 동시에 그 대상을 향한 기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매주일 반복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찬양을 크게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있죠. 그 중심에 따라서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의 비천함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기 영혼의 비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예배 때 이 앞자리에서 영광송, 영광찬양을 부르면 계속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모자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심에 참 많이 부끄럽고 참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영광송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이사야서의 내용을 기반하고 있어요. 하루는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졌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6개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의 날개를 2개로 그리면 안 돼요. 네, 2개. 그럼 8이에요. 네, 6개가 있어요. 근데 2개의 날개 역할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2개의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눈을 가리고 내가 부끄러운 거죠. 내 발을 가리는 겁니다. 내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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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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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창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그 찬양에 그 천사들의 찬양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영광.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모든 세상이 그 영광을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할 그날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진정으로 찬양하려면 우리의 비천함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처럼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목이 고르면 안 되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내 영혼의 비루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는 이사야의 간구를 도와서 그의 부정함을 제단 수추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는 내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왜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경 외의 책 중에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입니다. 신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통해 저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제게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 속 첫째 아들처럼요. 내가 순종은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고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던 모든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을 빙자한 나를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전혀 영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은 지금 490페이지의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여길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제법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만족을 어느 정도 얻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것에서 위로와 안식과 만족을 훨씬 더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좋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걸 써야 행복할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도 당신의 삶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TV 재밌어요. 거기에 놀라운 재미가 있습니다. 아, 물론 하나님께 나간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마치 로마서 1장 23절처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서 불렀던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노래를 진짜 못한다, 그죠? 담임 목사님 좀 잘 부르면 좋을 텐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다른 종류의 방향 감각이 생겨요. 다른 종류의 방향 감각. 그것은 모든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 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11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 번 더 구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정치적인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생에, 내세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다음 생의 공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고 믿었어요. 당시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의 통치가 부당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 나라를 빼앗긴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이 생각에 특별히 더욱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열심당, 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열심당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을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천국은 다음 생의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불렸던 이들은요, 이 땅을 겨우 천국을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정류장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시끄러운 이야기에 나는 관심 없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어서 사막의 동굴로 들어가서 영적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과 아픔, 불의를 외면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역사는요, 이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가 속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축소시킨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옆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우리 가게가 손해를 보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조차 그 모든 결론을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것은요, 선한 동기조차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조차 자기 중심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앞두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감사하게도 많은 응원과 설교 끝나고 칭찬을 들었어요. 격려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설교도 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홈런 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네. 제가 애써 그 마음을 피하고 싶은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겠다면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마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강단에 섰는데 힘써 원고를 다듬어 왔던 제 동기 속에 제가 내심 돋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겨우 잡아주시니 중심을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제가 주일날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수요 예배는 망쳤거든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주일날에는 중보기도 팀이 저기서 실시간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년부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여기서 은혜가 됐던 건 중보기도 팀의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에게 많은 격려를 주시고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그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섬기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폭력도 마다 않는 열심당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상과 등을 지는 수도사들이나 다 매한가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쪽이나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거 그래 다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왕이시며 그분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의 나라가 진정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을 전복하고 그분이 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꿈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족함이 되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꿈꿔보세요. 힘을 다해서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세상의 깨어진 현실, 그 속에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여기고 그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내 욕망을,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갈등은 사라지고 진정한 천국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에게로 굽어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제단 수치로 부정한 내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하나님과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삶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그분으로 가장 만족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마다 임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한 신학자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990년 하루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R.C. 스프라울이 동유럽의 세 국가를 여행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와 루마니아예요. 각 나라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헝가리를 떠나서 루마니아로 넘어가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루마니아 국경의 경비원들이 미국인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아직 그 공산국가가 무너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지날 때 성가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체포될 것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그가 탄 기차가 국경에 다다랐을 때 경비원 2명이 올라탔어요.
영어를 모르는 그들은 여행객들에게 여권과 짐을 가리키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태도는 아니나 다를까 퉁명스러웠어요. 되게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한 상관이 등장합니다. 영어를 어설프게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마침 이 아이시 스프라울의 일행 중에서 한 여성의 무릎 위에 놓여져 있는 종이 가방에 빼꼼 빠져나와 있는 성경책이 보인 겁니다. 그가 그 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어설픈 영어로 이게 뭐야? 가방 안에 있는 이게 뭐야? 그리고 가방을 열더니 성경책을 꺼냈어요. 이 스프라울 박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교는 책을 훑어보더니 스프라울과 그의 손에 들린 미국 여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merican no! You! American no!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 루마니안 no! 나도 루마니안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가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그 장교가 성경책을 펼치더니 한 구절을 짚어줬어요. 거기에 써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 장교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때 스프라울 박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첫 번째 시민권이 미국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제일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다 주님의 땅입니다. 하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온 피조 세계가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땅입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땅입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고 넓은 바다도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무엇을 높입니까? 주의 이름.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네.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영광 온 땅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아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모든 장소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바로 그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그리고 더욱 중요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쪽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될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만족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왕 되시는 그 주권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 가운데 우리 마음이 휘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해왔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분가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족케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십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아 주를 경외하라. 너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너의 왕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이, 모든 주의 창조 되심이, 만물의 통치 되심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날이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득한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외치면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우주의 왕을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었던 한 책에서 신학자 브라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종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그 종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꿈은 다시금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세상에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면서요, 그 썩어지 없어져 버릴 것들,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인생에 목표를 걸 만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돌려놓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됨으로써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개인이 꿈꾸는 나라가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돌아가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땅아. 우리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온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저마다의 아름다웠게 생각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 땅에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마땅히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인생을 삶을 드리며 그 인생에 가치 있는, 그 가장 가치 있으신 분에게 자기 삶을 드리는 온 땅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땅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육계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중심에 계시는 바로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해 나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너의 창조주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님, 우리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원하고 정말 그것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자기중심성,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기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져서 우리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발견케 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야탑이 변화되고 분당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